2025년 5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진정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하신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꽃이 넓어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겼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건보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우리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지혜롭고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 공동체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과 사랑을 가진 리더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5일에 계획되어 있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가족 초청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준비와 진행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초청받은 부모님 중에 주를 믿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깊이 감사하며 주의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명들을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까지도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셨사오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배우며 살아갑니다.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계와 또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우리가 신문을 보지 않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지 않든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면 일주일만 지나도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소식들을 또한 접하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곧 배움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배움은 우리를 형성해 나가고 우리 또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짓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우는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합당한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는 선배나 동료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한 오늘날을 개인적으로는 책을 통해서도 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상을 통해서도 많은 지식을 우리가 제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세상의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정보라고 하는 것도 100% 다 맞는 정보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에도 잘못된 내용이 실릴 수도 있고 유튜브 지식도 우리가 따져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해를 한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배우느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서 배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서성은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서성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서성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서성은 지식은 풍부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서성도 있습니다. 어떤 서성은 인격이 뛰어나지만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서성도 있습니다. 어떤 서성은 일시적인 지혜는 주지만 우리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외모와 성공만을 강조하면서 참된 가치를 흐리게 만드는 오늘날 방송 미디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짜 지도자들,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신앙 교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우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서성은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서성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고 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신 참된 선생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2000여 년 전에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살아계신 서성이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인생이 혼란스러워져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서성이신가?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이 귀한 주제를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은 자신을 선생, 곧 서성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삶 전체가 가르침이셨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며 진리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는 사람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죄인도 세리도 아이도 그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다가오신 서성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직접 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좌우에 있는 그 강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본질과 그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참된 서성으로서의 자세와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생님이시다. 여기서 선생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르치는 자, 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삶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서성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당시 종이 하던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그 자체가 섬김의 자세라는 가장 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 관계 중심, 실천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의 서성이 돼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손수, 발을 씻기실 수 있는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며 권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니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보니까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권을 가진 주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본을 넘어서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주이자 선생이면서도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과 더불어서 삶의 모범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식의 정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가르침의 방법은 모범인 것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제자들의 변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훈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서성, 우리들의 영원한 멘토, 구속자이신 교사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되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의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영원한 서성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서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이시다. 우리가 세상의 선생님들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만큼
그러한 서성은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아픔까지도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때 그래서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배우라. 나는 너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을 넣어주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참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보다 그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상처, 두려움, 갈등, 죄책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들에게 맞춤형 가르침을 주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갈증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그의 약함과 회복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에 맞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와 생명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슬픔, 외로움, 죄의 짐까지도 아시는 스승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무조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스승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굳은 마음, 상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스승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아는 사랑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한 배움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스승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울 때에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 주십니다.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가르침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로 가는 길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 위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참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더불어서 진리이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시대의 큰 갈급함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를 때에 우리는 죄와 거짓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이 난무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도 자꾸 들으면 참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지는 거짓에 우리는 유혹당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계획,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길을 따라가고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도덕이나 윤리를 넘어서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해라, 바르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모든 목표의 정점은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업은 강의실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속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며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불신자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고,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계산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방법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행하고 또 그 진리를 아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 한 사람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누군가 주님의 제자로 연결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도 내가 배울 때가 있으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울 때보다는 내가 남을 가르칠 때에 더 우리가 확실한 지식으로 남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겠고 주님께 배운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나 지혜자가 아닙니다. 진리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길이신 스승이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우리는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배우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스승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 교훈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무엇을 배우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배우고 깨닫고 주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도 지금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는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지나가 버린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기록된 한 권의 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 모든 경험 속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회개할 때에, 다시 일어설 때에 예수님은 그 안에서 중요한 진리와 성숙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면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교실 속에서 친히 선생님으로 계시고 각자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설교, 성경 공부,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닮아감입니다. 닮아감.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봅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배우는 자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그분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참 스승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귀 기울이고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우며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집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의 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으로, 인내로, 진리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게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과거에 2000여 년 중에 위대한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삶으로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스승, 우리의 완전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스승 삼고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요 영원한 스승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고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많아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구역연합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구역 식구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은 우리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6월 1일은 안나 여전도의 주간입니다. 안나 여전도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가족 초청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둔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초청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총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내일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출발해서 수요 예배 전에는 돌아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각자 인사하지 못하지만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곧바로 재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우리 후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참 서성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재직들은 재직에 참석하시고